그래서 열왕기상의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이미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또 사무엘서까지 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 주제가 큰 변화는 없고 좀 일관된 면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열왕기상하는 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들이 지속적인 안정이나 평온을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눈에 이 책에서 다양하고 격변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로서 특별히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죽는 장면부터 솔로몬과 다른 왕들이 계속 나오며 또 북이스라엘 쪽으로는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번영하는 왕국들의 모습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부패하게 되며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왕국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백성이더니 하나님의 징계로 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진실로 바로 서고 또 권선징악이 분명해지며 또 화합과 일치가 존속되는 그곳에만이 하나님의 번영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유대 왕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으며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제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세웠던 이 도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 왕들의 족보가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 합니다. 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은 북에서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아합 왕이 죽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역사가 쭉 펼쳐집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며 이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10지파는 포로가 되는 걸로 마지막을 이룹니다. 이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이었습니다. 또 유대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아까 요람 또는 여호람에서부터 이제 시드기 왕까지 쭉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드기 왕의 종말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시드기야 왕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기근이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주신 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그 자녀들은 그 면전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자신은 눈이 뽑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에 그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보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탔으며
왕과 그 모든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에서는 결국 그 선지자에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왕들과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그 반대로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왕들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벌을 주시는 분명한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서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로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항상 그 본문의 맨 처음을 제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첫 구절에 의미 있는 구절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즉 다윗왕이 늙었다는 걸로 아무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늘 많이 나오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큰 전환기에 우리는 항상 모세가 이제 돌아가셨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위대한 선왕 다윗이 이렇게 늙었으니 어떡할까. 하지만 이 구절은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후임자를 세워주시고 변함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이 지도자 없이 방황하는 양으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때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열왕기서를 우리 교회에 우리 신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읽어본 것들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안정과 평온을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이 책에서 다양하고 격변한 일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가 지속적으로 늘 안정되고 평온할 것을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마라. 그를 성령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면, 언제나 성도들에게 교회의 위험 요소는 환상적인 막연한 모든 게 잘 진행되어질 거라는 환상적 역사 인식, 그게 교회의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 모습은 결코 그렇지가 않은데 모든 게 다 편안할 거다, 다 해피하고 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다 기쁘고 화평하고, 그런 게 과연 교회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이 아닌 것이 성경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환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적어도 다윗 왕국은 통일 왕국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쭉 우리는 다윗 왕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오면, 메시아 다윗이 오면, 통일왕국을 이루면 모든 것이 해피하고 엔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써 다윗의 통일왕국도 이루어졌고 벌써 다윗도 어느덧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해피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열왕기서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하 그 전은 이제 데이트하면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랑을 만나서 정말 낭만의 사에서 결혼식에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은 행복하게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딱 마무리 될 것 같지만은 실제 이제 결혼 이후에 새로운 역사는 결혼이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 생활은 이제부터 실제적인 문제들, 신혼여행 갔다 오는 순간부터 우리 가계부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딱 가계부를 보고 이제 세댁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의 왕의 통일왕국 이후에 그 이후로 천국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인간은 여전히 죄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평온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죄인들이 아무 고통 없이 즐겁게 지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욕망과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계를 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 징계나 환난이 없이 지낼 수는 없다. 원욱이는 어때요? 이 세상을 보니까 끔찍한 일이 있어요. 전쟁과 기근, 배반과 다툼, 음모와 술수. 정말 하나님 왜 이걸 계속 남겨두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원욱이는 어때요? 그런 게 싹 없는 행복한 세상이 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직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 잘못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능하셔서 아닙니다. 어떤 뮤직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전쟁에 포화하면서 예수님이 연약하게 막 눈물 짓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권세는 어디 가고 포화와 전쟁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 걸 본 적이 있죠.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다고 답을 일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권세가 있으시고 또 그 사랑이 우러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인들에게는 그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을 내리셔서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지 않더라도 죄인들끼리는 서로 물고 뜯기 때문에 죄인들끼리 평화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고 싶지만 죄인이 죄인을 놔두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서 물어 뜯고 원수 갚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인들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전쟁과 기근과 하나의 징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역사구나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평안할 수 없는 이유는 신자에게 의로운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신자에게는 핍박이 따릅니다. 그것은 역시 죄인들이 의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면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많은 정치와 전쟁 상황 속에서 의인들도 등장하지만 역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앞에 다윗의 예를 조금 들어보면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그 세월이 수십 년이었던 것인데 그건 다윗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고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살면서 늘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런 평온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헛꿈은 항상 깨지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은 좌절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처녀와 총각이 결혼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고 본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되고 결혼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면은 근데 그걸 모르는 어떤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은 거의 10중8구 결혼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서로 헌신하기로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지 않고 비가 올 때도 또 한쪽이 병들었을 때 또 한쪽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부부로서의 헌신을 해라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어떤 이제 철부지 신랑한테 주례하시는 분이 읽어주지 않고 그걸 직접 읽으라고 했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들었을 때나 이 아내를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 이게 하면서 순간 덜덜덜 떨면서 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아내가 병들었을 때 혹시 장애인이 됐을 때도 내가 솔직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결혼의 진실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남편이 부도가 났으면 이혼 딱 하고 남편 장애인 됐어요. 이혼 딱 하고 비 많이 오면 이혼하고 요즘 너무 세태가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가 무슨 헌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직면하는 현실은 그냥 해피엔딩 늘 즐거운 일이 아니고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정말 죄악된
세상, 또 의로운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라가 북남으로 분열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왕들도 일어나고 아합 같은 가문들도 일어나고 많은 별의별 왕들도 생겨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책은 잘못된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이게 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기록이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은 찢어서 없애야 되는 구절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왕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보여주는데 특별히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제목이 왕들이기 때문에 저는 열왕기 상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인공일 수 있다면 이거는 엘리야서, 엘리사서 딱 그러면 좋겠는데 제목은 왕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엘리야가 주인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왕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 특히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면들을 볼 때 엘리야 부분은 조금 이따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솔로몬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특징은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처음 간구한 것은 솔로몬은 많은 역사적인 갈등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왕으로 즉위할 때도 형들이 벌써 형이랑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단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맡겨진 이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잘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정확한 역사 인식하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나 왕 됐네 놀고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궁전에서 솔로몬이 1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다고 그런 막연히 왕 되면 재밌겠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많이 저술한 이제 잠언과 지혜의 글들은 특별하게 이 왕들과 정치 현실 속에서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이냐면 때와 장소를 적절히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게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정확한 현실 인식하에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다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가 적절치 않다면 잠언에서 지혜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자가 흔드는 막대기 같은 아무리 옳은 거라도
적절하지 않다면 그거는 아무 없이 달려있는 막대기 같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이제 부목사님께서,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교회 오셨군요. 딱 봤는데, 머리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또 두 번째 갔는데, 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뒤로 불러서, 집사님, 예배 때 그렇게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오셔야 되죠. 딱 말씀을 했답니다. 옳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 집사님이 남편이 워낙 핍박을 해요. 교회 가기 직전 1초 전까지 못 간다, 너 뭐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뿌리치고 오무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예배 시간에 딱 온 건데, 그 남편이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머리 쥐어뜯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오는 건데, 그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딱 앉혀놓고, 집사님, 다 화장하시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죠. 그 말씀은 맞고, 또 집사님, 아무리 남편이 머리 화장 다 했어도, 남편이 머리 다 쥐어뜯었어도 다시 오다가 화장 고쳐 입고, 물론 그러시면 훌륭한 집사님이지만, 그분이 화장 다 했어도 남편이 쥐어뜯어 놓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는 그분이 최선인 것인데, 그 권고가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지혜이겠습니다. 특별하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는 이 현실 교회와 세상에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어려운 상황을 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 와도 쓸데없네, 장로 목사님 싸우고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봤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럼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말 현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말 목사님, 장로님 싸우고 있으면은 성도님이 지혜가 있다면은 원욱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욱이가 이제 청년이에요. 딱 교회 갔는데 목사님, 장로님 싸워요. 그러면은 뭐가 지혜롭겠습니까? 첫째, 목사님, 장로님 싸우네, 안 다녀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두 분을 잘 화해시키고 이 교회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둘 중에 선택하면 뭐가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그쵸? 후자가 지혜로울 것 같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현실도 인식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지혜로운 모습은, 지혜는 용기와 부지런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것이고, 또 지혜롭지 않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집 나서면은 길가에 호랑이들이, 사자들이 득실거려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게을릅니다. 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서 헤쳐나갑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길가에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어도 주님 내가 게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사자들을 어떻게 하는 지혜가 생겨서 뚫고 나가는 길이 생길 텐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유 그러니까 못해. 사자들이 두들겨다 나 못해. 그렇게 게을러서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생각이 계속 막혀서 계속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차리면은 딱 되는 것처럼 두려움과 게을름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운집하에 갈 수 없을 때 그들이 사람들이 많네. 오늘 안 되겠어.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귀찮잖아. 피곤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이 친구를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겠는데 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붕 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되겠구나 하는 반듯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게을른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멈춰버리고 안 돼. 포기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현실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말한다는 것. 또 하나는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잠언에 많이 나타나 있고 솔로몬이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특징도 이런 점에서는 엘리야가 큰 일을 한 다음에 이세벨에게 보복이 두려서 쫓기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있고 엘리야 자신도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엘리야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도 그 우상 섬지자들을 단번에 쳐내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 쳐 죽였어도 해결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우울한 거예요. 세상은 변화된 것 같지가 않고 그런 큰 역사가 처음 한 다음에 허탈감. 10,000명이 부흥했어요. 상암운동장에 다 모여서 평양대부흥 다시 한번 일으키자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똑같아요. 일상은 변함이 없고 허탈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실 인식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교회에서의 신자의 삶은 조금 쉽지 않은 말이지만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복무 3년 남았습니다. 내일 제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 고생해 계속 고생해 그러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조금만 참아 곧 될 거야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막 녹록지 않단다. 하지만 내가 함께 하니까 계속 해보자. 인내하자.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내가 함께 해줄게. 인내, 참아, 힘내
내가 함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왕기 상가를 통해서 만약에 교훈을 하나 배운다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늘 힘내라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도 그 다음날 또 우리는 아침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역사를 계속 쉬지 않고 해나가야 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를 통해서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계속 정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평온함과 온전함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각종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셔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역사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